2020년 5월 10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8절에서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지도자들의 악행을 열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받는 그룹은 세 그룹입니다. 제사장, 왕족들, 족장들입니다. 이들의 책임과 권한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정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왕족들은 정치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족장들은 공동체 유지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진 권세만을 누릴 뿐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 공의를 보살필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호세아가 말하는 공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질서를 말합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고 또 따르도록 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미스바와 다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수도였고 그리고 본문은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을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민수기 25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것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있을 때 그들이 모압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바알 숭배를 했던 곳입니다. 결국 그곳과 같이 그들에게 덫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2절에 보면 살육의 죄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들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며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울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그 사회와 민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일들을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안정기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토가 가장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넓은 지역까지 통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강성했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풍요로웠으나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와 악행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파괴되고 교만해지면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조를 파괴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물같이 부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물같이 붓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노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응하시는 차원에서 심판을 향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파괴가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잡고 회복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자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바벨탑을 쌓으며 인류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릴 때 분열과 불통, 파괴와 파멸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 자비와 은혜가 결국 세상과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실까요?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잘못을 자각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그 속에서만이 사람과 인류는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니 우리의 삶이 오만과 자기 기만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에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새 마음으로 겸손한 삶의 자세로 말씀에 기울이면서 참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